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즐거워했다는 말씀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할 때에 스스로 멈칫할 때가 있죠. 이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알면서도 멈칫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인데, 그러한 모습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 그것을 원했다.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각도로 본다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5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50세로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나이를 추정할 때에 33세로 추정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 30세쯤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6월절이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2장에 나오고 또 6장에 나오고 또 13장에 나오고 6월절이 3번이 나오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30세부터 하나님 일을 하셔서 3년 동안 주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 33세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만을 가지고 추정하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50세로 되지 못했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40대 후반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나이가 좀 드셔서 하나님이라 하셨다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성경에 있는 말씀 말고 성경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나이를 30세 때부터 33세 때까지 하나님이라 하셨다고 하는 대부분의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간혹 어떤 책들에서는 예수님이 50세가 조금 되기 전에 하나님이라 하셨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네 나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 생각을 하죠. 아는 범위에서 살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56절 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보길 좋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브라함 때에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느냐,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이죠. 특히 요즘처럼 과학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아야 진짜다, 보지 못하면 가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도요,
실험을 할 때에 이 종이를 앞에 놓고 이야기하고 빛을 비추면 이 목소리 화장이 보여요. 그래서 이 목소리도 보인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종이를 이 투구해서 나가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떨림이거든요. 떨림이기 때문에 빛을 딱 비추면 이 우리가 말할 때 이 화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과학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장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다. 보여야 믿는다는 것이죠. 보여야 믿는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는 그런 이야기 하니까 다 앞뒤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보아야 믿는다고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보아야 믿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에 대하여 구별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냐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표적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무언가 증거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가 내게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그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확실한 것 이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걸 찾는다면 세상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놓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창짝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하죠. 그 도마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도마의 유명한 말씀하시죠.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보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복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본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야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 본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제가 선풍기를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본다고 할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무엇이 보일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보이죠. 이런 거예요. 저 혼자 여기 서 있으면 여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저를 보고 저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한 50명이 있어요. 50명 있고 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50명 중에서
저를 보고 기억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저를 아는 사람. 저를 아는 사람은 5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9명을 모르고 저만 안다고 그러면 저기 이병 목사가 있네. 금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50명 중에 제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냥 본다고 그럴 때는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둘, 셋, 넷, 100, 1000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보여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 교문 앞에 있는데 학생들이 40~50명이 우르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내 자녀는 금세 보여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봐도 본 것 같지 않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본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도 있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다르게 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일날 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서도 그냥 오시는 분이 있고요. 내가 지금 교회 가는 게 은혜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을까 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냥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다 저를 보잖아요. 앞을 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교인들의 뒷모습을 보고 저는 여러분의 앞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다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이분은 지금 은혜 가운데 왔구나 하는 분이 보이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왔구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왔구나 하는 분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를 보지만 많은 것이 있을 때에는 내가 경험한 것을 본다.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에는 나랑 가장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먼저 보인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 일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요. 우리가 보아서 알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알기 때문에 보여요. 이 알기 때문에 보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인다로 되겠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은 있는 사람에게 더 임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되 그렇게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말해요.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더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도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나중에는 헌신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욱더 분명히 느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신도 은혜가 돼요. 헌신이 감사가 되고 헌신이 기쁨이 돼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헌신이 기쁨이 아니 되겠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보이면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것이 더 확대되면 내게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으려 할 때에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집 그 아파트 라인에 우리 부처한테 아주 큰 교회 여자 장로님이 계셔요. 이게 같이 만나서 올라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느끼는 분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느끼면서 한숨 짓는 분이 있고요, 느끼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수입이 줄었어요. 수입이 줄었으면 어떡할까요? 수입이 줄었네, 속상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줄니까 어떻게? 내가 수입이 줄었으니까 지출 중에 줄일 거 줄여야지 하면서 지출을 줄여나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자그마한 그냥 집에서 부업이라도 조금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신앙에는 그렇게 반응하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아니면 이러할 때에 내가 교회 가서 일주일에 1시간씩 4층부터 하나 한번 교회만 청소해 봐야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할 때는 부족한데 속상해, 거기서만 멈추지 않고 무언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회자의 참 설교가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열심을 내자라고 설교하면 예전에 다들 맞는 말씀 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잖아. 요즘 시대에 열심을 내라 그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의외도 많고요, 또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일주일 보내는 교회는 적지가 않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교인들이 좀 더 하나님을 찾게끔 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어떠한 교회에 예배가 있어서 나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었다면, 이제 나오지 못한다면 본인들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금요기도 했는데 못한다, 교인이 있으면
나는 마음이 좀 꺼리낌때 못 나오겠다 하면 혼자 있을 때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제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제가 살겠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요, 마음에 힘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줄었으면 보통 때 교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금요기도 못한다? 못하면 금요일에 혼자 살 수도 있고 좀 이른 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힘이 생겨요. 왜 이런 일한테 힘이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양식은 먹고 힘이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힘주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는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본인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에게 힘 주신다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내 삶과 적용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58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께 나타났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이것을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그를 위하여 양을 잡고 요리하고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셋이냐? 이 셋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때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좀 과해요. 좀 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외적으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린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외적인 모습이 날마다 달라졌겠죠.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염이 날마다 조금씩 자랐겠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날마다 자랐겠죠. 손톱도 발톱도 자랐겠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
때로는 자비하는, 용서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보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 9가지 열매. 근데 이게 열매가요 9가지면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열매들이라고 하지 열매로 나와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차 중에 오미자차, 오미자차는 5가지 맛이 난다는 거죠. 뭐 신맛, 뭐 단맛, 뭐 여러 가지 5가지 맛이 나는데 자신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느껴지는 맛이 다르다는 거죠. 오미자차를 먹고 나서 어떤 맛이 강하냐에 따라서 당신의 몸에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고 이런 것을 구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적절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의 열매인데 여기서 9가지 맛이 난다고 말해요. 이것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하고 논다는 때에 태어난 지 한 100일 되는 애들하고 놀 때와 돌된 아이하고 놀 때와 2살, 3살 된 아이하고 놀 때가 여러분이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이 100일 된 아이를 보고 눈을 보고 고기만 끄덕끄덕이면서 그랬어 그러는데 2살, 3살 된 앞에 놓고 그랬어 그러지 안 그러잖아요. 똑같이 놀아주는데 100일 되는 애, 돌된 애, 2살, 3살 된 애와 놀아주는 것이 달라요. 왜요? 그렇게 놀아야 적절한 거예요. 나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돌 때 놀아주듯이 2살, 3살 똑같이 놀아준다면 애들이 다 도망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는 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받았던 주의 은혜를 지금도 그대로 붙잡고 그것만 유지하다만 문제가 돼요. 지금은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대하는 정보의 양이 200년 전의 농부들이요 평생토록 얻는 정보의 양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200년 전의 농부가 같은 일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스마트폰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접하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바뀌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삶은 무척이나 빨리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유행했던 옷이 이거 좋다 해서 10발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4, 5년 지나면 아무도 곧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옷을 이야기하기 위하면 은혜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시대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 가지 직업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그 직업을 가졌어요. 1980년대에 일본이 한참 발전할 때에 일본 사람의 특징이 있죠. 평생 직장. 이 직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이 직장 다닌다. 그러면 내 삶이 보장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평생 직장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지금 한 가지 직업을 갖고 평생토록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직업을 몇 개씩 가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이 직업을 갖는데 2년 후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은혜에 내가 예민하지 못한다면 주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계 수염이 자랐어요. 손톱도 자랐어요. 모습이 계속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같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같지만 하나님은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적절한 은혜를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인도하심 거기에 매달린다면 시대가 바뀌지 않을 때 괜찮아요. 시대가 바뀌고 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더 과거보다 필요하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과거에는 한 종류의 은혜 가지고 20년을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의 은혜를 가지고 2년, 3년 살기를 바쁘다. 직업적으로 볼 때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집중해야지. 아, 내가 지금 은혜 충만히 받았다. 아, 이 정도만 되지.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은혜 붙잡고 사느라고 오늘 이 말 은혜를 놓치게 되고 시대가 급변하면서 마치 5년 전에 최신 핸드폰 사고 이거 좋다고 자랑하다가 5년 후에 야 이게 최신 핸드폰이야 라고 주장하는 거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급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오름에서 벗어났다. 아, 이제 됐다 하면서 신앙의 끈을 우리가 놓거나 늦출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좀만 생각해보면 아, 시대가 급변하고 빨리 바뀌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거보다 더 속도가 빠르구나. 하나님과 붙잡아야지. 그런 거죠. 여러분 자전거 천천히 갈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앉아버리지 왜요? 뭐 넘어져도 다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빨리 갈 때는 꽉 붙잡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 탄다 그럴 때는 뭐 그냥 정말 꽉 붙잡잖아요. 빨리 갈수록 더 붙잡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과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겠죠. 19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지라반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게 아니라고 싶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성전에서 숨어 나가셨다고. 숨어 성전 나가셨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실망스럽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마귀와 싸워 이긴 분이다. 싸워 승리한 분이다. 우리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대적하고 나가고 물리치고 나가고 그래 예수님답지. 예수님 왜 숨어 가시느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왜 숨어 나가셨을까? 우리가 숨는다 그러면요 힘이 없으니까 숨지 이 마음이 많죠. 힘이 있으면 물리치지 힘이 없으니까 숨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으셨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힘이 없어지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과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능력은요, 성전을 정화할 때는 채찍을 만드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능력은 아니었죠. 그렇죠? 병자를 고치는 능력도 아니었고, 뭐 그때에 그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꿔줘서 예수님이 채찍들 때 뭐 병이 막 걸리거나 뒤로 나자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살릴 때에, 사람을 세울 때에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해할 때에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로 가려 한다니까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주님, 우리가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사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그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뭐라고 해요?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잡히실 때에 그 대제사장이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 몽둥이로 막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칼 막 난도질 하잖아요.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의 천사가 12군단, 옛날 성에는 12영이라고 했어요. 그 영이라고 하면 12진영이란 말인데, 사람들이 그 영을, 우리가 영적인 성령한테 영을 헷갈려하니까 요즘 성경에서는 군단으로 바꿨는데, 한 군단이 보통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2군단이면 약 36,000의 천사가 내려올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사람을 해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던가 방향이 같아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주께서 응답하시고,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을 해하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하거나 누군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무서운 거가 있죠. 뭐가 무섭냐면요, 제가 이 컵을 우리 김정현 여사 선물로 가져와서 선물을 줬어요. 받으면 권사님 거예요. 그렇죠? 안 받았어요. 이게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되지. 그러면 제가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이거를 기도로 볼게요. 제가 김정현 여사님 축복 기도했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김정현 여사님 거잖아요. 안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돼요. 그렇죠? 저주 기도했어요. 근데 저주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가지도 않아요. 그럼 누구 거가 돼요?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의 말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도움이에요. 왜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상대가 받을 수 없다면 그것이 내 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의 화평을 빌라. 그 화평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어디 가는 축복을 빌라, 축복하라, 복을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에 합당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내가 저주기도 했다. 하나님 안 봐주니까 내 거가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와요? 내게 오게 되겠죠.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을 수 좋은 방법이 뭘까요? 못된 사람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컵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를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화평을 빌라, 평화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만 너희에게 임할 거다. 이것을 축복 기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비겁해 보여요. 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숨은 거예요. 다시 볼까요?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러나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때를 맞춰요. 때를 맞춰요. 결과만 봤으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과정을 밟아야 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 밥 알을 3개 먹는다. 그러면 오전에 3개 다 먹어라. 먹으려면 먹겠죠. 근데 건강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3끼를 먹으려면 아침, 점심, 저녁 적당한 때 먹어야 그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느 때에 죽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는 그렇잖아요. 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일했냐, 어느 때 일했냐 이 중요하잖아요. 일할 때에 누가 일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 당신이 해라. 일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내가 해야지. 다르잖아요. 사람이 보는 데서 일하는 것과 사람이 보자다 일하는 것이 일하는 건 똑같지만 똑같진 않죠.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는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면 부활했다라도 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를 넉넉하게 충분히 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부활하신다 미리 말씀하신 걸 다 하신 후에 가장 적절할 때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이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하신 시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피하셔야 돼요. 비겁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용기하면요 싸우는 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용기는요 내가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용기는요 누군가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이 숨으셨다는 말씀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으셨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니면 내려와 봐라. 안 내려오잖아요. 능력이 없어서는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용기예요. 그 용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비겁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비겁해 보이는 일도 해요. 이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존심 버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 있는데 나 혼자 일하면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누구는 공주도 받지냐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만 버릴 수 없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겠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서 보이는 그 우리의 믿음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용기, 믿음 같이 가셔서 하나님 역사가 3번보다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삶 함께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